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유럽 미술전이 있었는데 그 성화 전시실에 백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과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70년 목회 생활을 마치시고 옛단 섬에 내려가 작은 예배당을 지키던 목사님께서 성화를 감상하시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 그림 저 그림 구경하시다가 어느 예수님 상 앞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인즉 갈대처럼 머리카락은 솟구쳐 있었고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뜬 눈은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계시듯한 그런 눈이었고 크고 깡마른 손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신은 맨발이었습니다. 그 발은 바로 물 건너 산 넘어 잃은 자를 찾던 목자의 발이었습니다. 경건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그림을 한참 쳐다보다가 이 노 목사님은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 늙은 종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곁에서 함께 그림을 지켜보던 한 여학생이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을 듣게 되었고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여학생이 노신사의 손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의 뜨거움이 통했고 가슴과 가슴이 함께 통했던 것입니다. 삽시간에 7, 8명이 그 그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 난 사랑하네.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을 나누었다는 이 짧은 토막 소식을 제가 교계 어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무한정 고객 감동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감동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사랑의 물이 움직이는 사람, 세상을 향해 선교의 물이 통하는 사람, 교회를 향해 비전이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의 거룩한 소원을 내놓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영상으로 소망에 끓는 물에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물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역사하는 힘은 없습니다. 물이 농토로 흘러갈 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이 힘차게 흘러주어야 발전소에 발전이 전기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움직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앞뒤 껍데기 2장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위대한 기적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는 이적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상징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 7개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나름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요, 질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안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 그리고 적은 것을 많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느라 한바탕 귀양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도시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네들의 명절이지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명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명절, 여러분,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명절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고향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명절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즉 교회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본문이 보여주는 명절입니다. 이날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표적 속에 숨은 영적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란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깨차고 있을 정도로 친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이 기독교와 관련된 모임이나 사업체에도 그 이름을 붙이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베데스다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복지재단,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합창단, 베데스다 선교회, 베데스다 상담소,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베데스다와 여러분 조금 그 성경적 의미와 별 업종에 관련이 없는 업종, 여러분 베데스다 옷가게, 베데스다 스포츠 센터, 마사지 센터까지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름이 우리가 시쳇말로 브랜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베데스다 병든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 낫게 된다는 신통한 그런 연못입니다. 한번 입소문을 타서 사람이 구름뜨처럼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베데스다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래 사람이 많은 곳에는 꼭 곁다리 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호기심에 구경 삼아 온 사람,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물에 들어갔다 목욕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무대가 예루살렘 명절로 옮겨지죠. 수십만이 몰려있는 작은 도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축제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구경거리와 도시의 황홀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불쌍한 환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축제를 즐기고 명절의 축제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축제 속에 마음을 두지 않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쓸쓸한 외로움에 지쳐있는 그 병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찾아가 만나 주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탕자 비유 정도를 빼고 나면 성경 곳곳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은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삶의 보장을 받기 위해 또 안면을 익히신다든지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배경을 요구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속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명절날 축제 속에서도 그 속에 매몰되어서 희낙낙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축제와 아주 거리가 먼 동떨어져서 절망과 한숨을 쉬고 있는 씨름하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곳에 가니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신체 고통자, 가난에 지쳐 야인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찾으신 겁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 고난과 아픔을 안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밤에 뜬 눈으로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시다가 흘러 오늘 주일 하나님의 집에 가야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런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가는 샘문이 있었고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일명 똥문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바로 성전에 이르기 전에 양을 사고 파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했던 문이죠.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는 양문을 수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양문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양문이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시험이 있고 가정이 힘들다고, 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를 지었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양문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양문이 수축되어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벳이란 집이요, 예스다란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이한 것을 보죠. 가로 열고 가로 닫힌 말씀을 보실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가로 닫아졌죠. 여기까지 가로 닫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언어에 보면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봐 고대 교부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전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설이다. 생각건대 이곳은 온천이었던 것으로 여러분 추측이 됩니다. 한번 쿨컥하고 온천이 솟구치면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난치병, 여러분 관절 환자 어쩌게 나 봅니다. 그 일로 이곳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 하나의 전설로 어떤 병이든지 다 걸렸든지 낫게 된다. 요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 낫는다는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광경입니까?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더 아프거나 저 사람 참 안 됐거나 이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 대가나 노력 없이 밟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의 집에 아무 대가 없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쟁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치열하게 노래고 발버둥을 쳐서 들어가야지 고침을 받는데 어찌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사실 여기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싸워서 경쟁에서 밀치고 1등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좀이라든가 이런 또 내가 앞으로 걸릴지 모르니까 단단하게 예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항상 1등하지 않겠어요?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다리를 못 쓴 사람이 주섬주섬 일어서면 이미 몇 사람이 저 연못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중풍자다가 걷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기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보니까 그곳에서 씻고 나와 수건으로 닦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상황이 한탄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덜 아파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늘 이런 한숨 쉬는 자신을 향해 끝없이 채찍하는 소리만 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가 정녕 그 이름에 합당하게 자비의 여러분 샘물이 되려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은총을 누리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에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하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절망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실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느냐고, 오직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 내가 이번에는 들어가야겠지, 내가 이번에는 1등 할 거야, 언제 지금 막 일어날지 몰라, 눈에 불을 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 여러분 종교의 맹점이었고 그들의 유대사의 절망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상징성이었습니다. 이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경쟁에 생존에 혈안만 되어 있을 뿐 예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봐주셨어요. 아무도 예수를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봐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구하지도 않는데 나를 봐주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아픔을 보십니다. 나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과 오늘 이 시간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과학자와 권력자들이 다 모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주님 눈 맞추면, 주님이 바라봐 주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가까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를 보십시오. 그 눈에는 희망의 빛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몸은 거동할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참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서부터 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끌어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해야 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동해야지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동해야 된다. 내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일어나야 내 몸이 나을 것 아니냐. 몸은 절망하고 있고 몸은 포기하고 그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시간 그 자리에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상태, 옆몸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러분 참담한 상황에서 어찌 기적을 기대하느냐는,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은 그를 일깨우는 소중한 물음이었습니다. 가슴에 물을 휘젓는 값진 질문이었습니다. 심령에 불을 붙이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어야 쌀이 이거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이거 반찬이 되듯이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이거 응답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익어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식어서 한겨울에 그 차가운 냉열 가슴을 안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 상황,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사랑의 물이 끓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 천당 가는 은혜 받고 다른 은혜 받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 남양주 저 별내 쪽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기도했는데 우리 이제 건물 사서 이제 예배당 이전해야 됩니다 하니까 혹시 은혜 받을까 봐, 그 은혜 자기가 받을까 봐 시선을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참 씁쓸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심령의 물이 돈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로 내 입이 동하게 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적은 자는 신앙이 적은 자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합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죄가 있다고 낙심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만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10년, 20년의 그 실수까지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실패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심령부터 동해라. 내 마음부터 갈급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채워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이글거림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한 분만 나의 소원입니다. 나를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음에 이 환자가, 아이쿠 선생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한 번만 내가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38년 동안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환자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나의 조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항복하고 예수께 나와 영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 이렇게 조금만 초력자로 나를 좀 도와주시면 거기에는 구원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 대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남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뿐이었습니다.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게 이 38년 된 환자의 지금의 상태였어요.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건강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저 사람, 나보다 먼저 달려가는 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이 남의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오늘 이 사람의 실패요, 이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었어요. 여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이 말의 원문에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래요.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 하나도 붙들 수 없게 세상 어느 곳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을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못남을 비웃고 우리의 죄를 조롱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사람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물이 동할 때 너를 넣어주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오래 누워있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질책하지도 않았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의시되거나 과시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분이 주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저 은혜와 역사의 기적만을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요동케 하고 그 마음에 열망을 심어주신 다음에 주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여러분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고쳐주십시오, 저도 고쳐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쳐줬느냐?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적의 예수님 앞에 지금 고침을 받은 그 현장을 목도했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내게도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야 하는데 안식일날 왜 고쳐줘요? 너 임마 왜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게 유대 종교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부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 주소서. 기독교는 물에 들어가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눈치나 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귀와 질병을 여러분 대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곳을 찾아가는 종교,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종교, 내가 흐트러진 자리를 내가 걸어서 가는 교회. 사람을 병들게 하고 나를 자꾸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꼼짝 못하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유혹을 딛고 일어나는 종교,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예수님을 혹시 나의 조그마한 조력자로 여겼습니까? 아니, 저 병원에 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데, 저곳에 가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데 돈이 없어요, 나를 연못에 무너질 사람이 없어요, 나를 끌어다 줄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뺏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열망을 품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소원합니다. 내게 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눌려 앉아있는, 오늘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30년 눌려 앉아있는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비전도 꿈꾸지 않고 그저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처럼,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품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이전까지의 마음을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이제 열망을, 주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영을,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